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오늘 들을 때에도 항상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느껴지는 것이 있죠. 그것은 우리가 이 말씀대로 행하기가 100%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유기하는 것은 어려운 거고 아버지의 영이 하신다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능히 되어질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아버지를 집중하고 사랑하면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도 이제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죠.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행위와 믿음이잖아요. 근데 정말 행위는 뭐고 믿음은 뭐고 믿음이 있어야 행위가 따르는 건데 우리는 믿음도 없이 행위를 가지고 갈 수 있었다라는 그 착각 속에 우리도 모르는 채 아버지보다 더 의로워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았잖아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또 깨달아야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이러한 선한 것들이 우리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선한 것들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다 화목하고 화합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또 그것을 알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 첫 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죠? 여기서 사람이 만일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거는 따로 떨어졌다라는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올무에 걸렸다라는 그러니까 시험에 들어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도 날마다 우리 육으로 살아내다 보면 우리 안에 지체, 시기, 질투, 분냄, 탐욕, 탐심 지난 우리가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육체의 일은 현저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우상 숭배나 주술이나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쳤잖아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범죄하다라는 것은 육신의 삶을 살아내다 보면 인간은 모두가 의인이 없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도 찾는 자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범죄 속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 한 사람을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똑같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여기서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죠? 신령한 너희는, 그죠? 우리가 이제 신령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모든 것은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신령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신령하다라는 말을 우상이나 이런 다른 주술이나 이런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신비한 현상을 볼 때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고 어떤 신령한 은사를 가진 자들에게 저 사람은 신령해 이렇게 고백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영적 존재들은 다 신령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신적 영역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들은 다 어때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거나 또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살아내고 있다라는 그 자체는 신령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육적인 것은 사망을 위해서 인간의 죄악적인 것을 쫓아나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은 이렇게 신령해서 신비롭고 초자연적이고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사실은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도 여기에서 말하잖아요. 드러나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래. 온유라는 말이 요즘 많이 나오죠. 온유한 자가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 자라고 팔복에 나와 있죠. 그리고 온유한 자는 우리가 모세를 예로 들잖아요. 그 온유의 영적인 깊은 뜻이 뭐냐면 땅이라는 것은 마음밭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얻는다 이 말은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솔로몬이 아버지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기도했잖아요. 아버지 앞에 뭘 기도했냐면 아버지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리더할 수 있도록 그죠? 이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달라고 기도를 했을 때 아버지가 그 지혜를 주신 것이 뭐냐면 듣는 마음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듣는 마음이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입으로 말하지 않는 이상은 그 마음의 심령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신비한 존재, 신령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지혜의 영의 능력을 주시면 그 마음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아시고 외모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들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을, 소리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제일 힘든 이유가 내 마음이 이렇단 말이야, 내 상황이 이렇단 말이야. 근데 내가 말할 수는 없어. 근데 누군가가 그 마음을 알아준다라고 생각해봐. 누군가가 그 마음을 들춰냈다고 생각을 해봐봐. 그러면 우리는 그 앞에 싹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상담자들이 보면은 그 마음 하나를 딱 집어서 얘기를 했을 때 그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지면서 자기 과거의 얘기까지 다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이와 같이 아버지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랑을 얻는 마음을, 그 지혜를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너희가 말을 하고 있는 온유한 심령으로 이와 같이 그 모든 사람의 마음을 수용하고 그것을 관용과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오래 참음으로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너희가 가지고 뭐하라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서로 그 짐을 지라라고 말을 하는. 그러니까 심령으로 그리하는 자를 바로 잡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잡는다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고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어요. 왜냐, 사람은 사람이에요. 육은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육에 보여지는 경험과 지식 안에서 제한되어져 있는 사람, 우리가 존재이기 때문에 그 너머의 것들을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너머를 알고 우리를 지으시는 이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령한 것을 우리가 먹고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자들이라면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을 뭐 할 수 있다? 교훈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 그러니 아버지가 영으로 주시는 말씀만이 육을 치유할 수도 있고 회복할 수도 있고 그 육을 위로할 수도 있고 그 육 안에서 모든 것을 평안하고 자유케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러니 오늘 여기서도 말하죠.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그죠? 항상 우리가 이와 같이 그들을 권면하고 우리가 권고를 하지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너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너에게 이런 일들이 안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속에 누구는 먼저 이런 것을 먼저 경험할 뿐이고 너는 그것의 위로자가 되어져 있을 뿐이지 너에게도 이런 일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그 문제 앞에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이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공평해져요. 그리고 너나 나나 다를 바가 없는데 너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어? 어머 이건 큰일이다 하고 같은 마음으로 그를 위로하고 같은 마음으로 그와 함께할 수 있는 마음은 나중에 나에게 그런 일들이 왔을 때 나도 그들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나도 그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의 시간들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죠? 항상 권고하고 권면한다 해서 네가 스승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너도 이와 같은 환경과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런 것을 충분히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와 같이 행하라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고백하죠. 짐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는 사람들이 짐이라고 하면 저 사람이 내 짐이야, 저것이 내 짐이야, 항상 인간을 향해서 짐이라고 말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고 있는 무거운 어떤 물체에 대해서는 짐이라고 의미하는 것보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고생을 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힘겹게 하는 것들을 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짐이 뭐냐면 죄짐이래요. 죄짐. 인간의 짐이라는 자체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매 순간마다 뭐 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죄로 인해서 내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고 힘겨울 수도 있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잠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고 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눌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세상은 허무하고 헛된 곳이고 세상 안에서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 평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 가운데 힘겨움이요 고통이요 허무요 허구요 그것으로 인한 상처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아 나에게 오래. 그러면 내가 너를 쉬게 한대. 쉰다라는 이 자체가 뭐냐? 안식인데, 안식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주님이 복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이 쉬는 것이 복인데 무엇으로 쉬냐라는 거예요. 차라리 주님을 우리가 성전만 온다 해서 그럼 내가 마음이 편안하다, 나는 이제 무거운 짐이 내려진 것 같다, 이게 쉼이 아니에요. 쉼이라는 건 뭐냐면 죄 사함을 얻어야 쉼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유일하게 죄 사함을 줄 수 있는 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자로 올 때 너희가 너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온 것들을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죄의 짐을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네 안에 무겁게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의 소리를 위해서 고통스럽고 환경에 의해서 나의 자신에 의해서 내가 행하고 있는 나의 습관과 나의 언행으로 인하여서 내도 모르게 그 죄의 짐을 지고 여기까지 왔다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다 선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그 앞에서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뭐하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고 너희 마음속에서 뭐하라는 거예요? 믿으라.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그 자체가 뭐 죄사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 죄사함의 은혜가 의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믿는 것을 아버지가 의로 여기셨다는 그 자체가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가 사여졌느니라, 이 고백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예배 속에 나는 어떤 짐을 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여기에서도 말을 하는 것처럼 짐을 서로 지라라는 그 자체가 뭐냐,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다 이 고통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뭐하라는 거예요. 위로하고 권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간용해주고 또 서로 뭐하라는,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말씀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서로 연약한 부분들을 도와서 그 연약함을 우리가 어때요? 같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옳다라는 거,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인간의 삶이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죄사함의 법이고 화평의 법이고 화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법이라는 그 자체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인류의 죄를 뭐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짐을 다 주님이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신 것이 뭐냐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했다라는 게 뭐냐면 죄 사함을 얻고 나면 주의 말씀, 하나님의 입의 말씀들이 내 마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들이 내 안에서 살아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가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들려지지도 않고, 하나님을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도리어 육은 하나님의 성령을 거슬릴 뿐만 아니라 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완전하게 뭐예요? 올무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는 존재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육아 안에 있으면 무조건 뭐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왔을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죄를, 반드시 내 죄과를 드러내줘야 해. 그러니 내가 지난 시간에도 고백한 게 회개가 무엇인지 몰라요 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사실은 엄청난 안 좋은 말이에요. 회개가 뭔지 몰라요, 나는 죄가 없어요 라는 말과 같아요. 그 말이 뭐냐면 나는 삶에서 이렇게 많은 죄,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하나하나 이것을 유튜브를 딱 비디오로 이렇게 찍어서 본다면 언행부터 우리가 언어나 행위부터가 얼마나 올바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딱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딱 보면서도 우리는 어때요? 저게 나라고요? 항상 하는 말이에요. 항상 저거 나 아닌데, 나 저렇게 안 하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난 이거 잘못이야, 이거는 잘못해서 하면 안 돼라는 선한 양심을 사실 우리 속에 가지고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말씀을 들어야, 이 말씀의 선한, 완전한, 이 선하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빛이라는 거예요.
이 빛을 비춰줘야 우리 안에 있는 나의 하나님의 형상 속에 묻어있는 이 모든 죄의 짐들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면서 그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뭐하게 하냐면 수치스러워하고 그 다음에 그걸 빼내기를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자유케 된다. 그러니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내가 오늘 잘못한 걸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죄라는 그 자체는 뭐라고요? 나를 정확하게 아는 건데 나를 정확하게 아는 이가 누구냐면 말씀이다. 나를 정확하게 아는 이가 뭐다?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보게 하는 스승이고 말씀이 나를 고치게 하는 스승이고 말씀이 아까도 말하는 것처럼 모두를 다 하나 되게 하는 스승이 말씀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거와 똑같아요. 아무것도 자기도 모르면서 행하지도 않았으면서 뭔가를 행하고 있다, 나는 하고 있다, 내 모습은 뭔가 완벽하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인간의 의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율법이라고 껍데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육은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흉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무뎌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선인지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말씀의 행위인지 이게 옳고 그른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한 채 따라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행위적으로 형식적으로 껍데기와 같이 알맹이 없는 모습은 충분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 뭐냐? 말씀이다. 그 말씀이 정확하게 네가 가고 있는 길이 네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옳지 않아, 오라, 이 길이 오라라고 말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보여지는 환경이 아니고 누가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만이 말씀하시는. 근데 그 말씀과 우리랑 이렇게 맞춰보려고 하면은 내가 뭔가 하나는 버려야 돼. 그럼 버리지 않으면은 이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뭐예요? 보이는 것을,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러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라라는 것. 그들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먹였더니 주님 그들 앞에 베드로나 많은 12 제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이 말을 하면 벌써 이 마음 속에서 어떤 마음이 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절대 못 버리잖아요. 근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버려두고 그것도 가족도 모든 거 다 내팽개주고 일어나면 사람들이 뭐라 그 믿는 그 기독교는 무슨 가족이고 모든 거 다 내팽개쳐버리고 조상도 모르고 막 제사도 안 지내고 하니까 막 이것에 대해서 우리 가장 악한 종교라고까지 말을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버려두고라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우리는 어떻다 모든 사람이 절대 버려둘 수가 없어요. 육으로는 버릴 수 없는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어떨 때 버리게 되냐면 성령이 버리게 하신다. 성령이 나를 뭐하게 하며 나를 완전하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면 버려져 버려. 그리고 이것에 대한 헛된 걸 깨달아져.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육이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은 절대 육하고는 대조되고 반대되어지고 대적되어지기 때문에 육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어디에서 일어난다? 영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네가 영의 사람이라면 영의 것들을 주님이 항상 요구하는 첫 번째는 믿어봐. 믿어보라는 거. 믿어야 뭐를 할 수 있지 않겠냐. 믿어야 실체를 보지 않겠냐. 믿지도 않는데 실체를 본 것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리더에 가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으신 것이고 우리가 육을 가운데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게 하실 때에는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하나님 말씀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디까지 차야 돼? 아구까지 차야 돼. 이 말씀이 계속 세상에 보여지는 것만큼 내 눈에 보여져야 돼.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만큼 내 귀에 말하고 내 마음속에 말을 해야 내가 충만해지면 이 충만함을 통하여서 세상 것들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는 것들은 육으로는 절대 모든 말씀은 육으로는 대적. 하나님 분명히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육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싸우게 돼 있다고. 계속 분쟁하고 우리가 이 말을 높여서 싸울 수밖에 없어. 왜냐? 맞지 않거든. 우리는 말하잖아요. 나는 나를 말하고, 나는 환경을 말하고, 나는 보여지는 세상을 말하는데, 육은 보이지도 않는, 아직까지 나에게 실체가 드러나지도 않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요구하냐면 믿어주라는 거예요. 너를 선택한 이가 나고, 네가 처음에 첫사랑을 받을 때 이러는 것처럼 지금 네가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을 믿어주면 하나님이 어떤 역사가, 그것의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시겠다. 그러니 믿음이 없이는 결단코 뭐한다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수용이 되냐 이 말이에요. 사실은 믿음이 육으로는 다 안 맞는 말인데 은혜라고 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그냥 가식적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여기에서 봐봐요. 이와 같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죠? 하나도 할 수도 없으면서 했다라고 하면 스스로 너의 자신이 뭐했다? 너를 속이고 있다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속이냐는. 그죠? 그러면서 여기서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래. 여기서 살피라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돌아봐라. 네가 네 모습을 봐라. 네 모습 속에서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하고 뭐하라는 거야? 판단하라. 근데 그것을 판단할 때는 무엇이 그것을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하냐면 말씀이. 사람의 생각이, 경험이, 지식이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봐봐요. 자랑이라고 하는 거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자랑할 것이 없어. 세상 사람들은 다 자랑거려요. 우리가 살아있는 그 자체가 뭐 때문에 사는 줄 알아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드러나기 위함. 내 이름을 나타내고 명예를 나타내고 어떤 물질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시기에 그냥 세상이 보여주기 식인 것처럼 허구와 헛된 것과 허망한 것들을 우리는 보여주기 식으로 살려고 하는 이들이 바로 무엇이냐면 인간이라는, 육이라는 것. 그러니 인간이 오직하면 하늘 꼭대기까지 뭘 쌓았어요? 바벨탑을 쌓고 거기다가 자기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이름을 내자예요. 왜 내자라는 거예요? 저렇게 높은 곳에 있으면 내 이름이 가장 높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내 이름을 뭐 할 거다? 드러낼 거다. 그러나 그 실체가 드러날 만한 실체냐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아무것도 된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근데 스스로 아는 것처럼 되어진 것처럼 스스로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육으로 돌아가서 육의 삶을 보니까 육 삶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고 우매한 자들인지 모른다. 우리 행하는 자체가 다 뭐더라? 어리석고 우매한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데 몰라요. 이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막 자기만 열심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말씀에 딱 비춰보니까 이거 내가 왜? 이거 뭐야? 그러니 무가치 한 것들은 사도 바울이 뭐라? 변이야, 변.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들이라는 걸 딱 아는 거예요. 그러니 자랑할 것이 오직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을 하잖아. 이와 같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죠? 자기의 짐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봐봐요. 자기의 짐을 질 수 있는 자가 어떤 자냐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짐을 지지 못해. 진다라는 그 자체가 감당이잖아요. 감당하지 못한다는. 그러니 우리는 감당하지 못한 만큼의 소리를 내고 살아요.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뭔가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계속 쉬지 않고 원망불평이 멈추지 않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거죠.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의 제자가 되려거든 너의 자신을 먼저 부인하고. 그죠? 우리가 자기 부인이라는 그 자체가 이거 아까 그거랑 똑같아요. 어떤 말이다? 내가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내 생각과 내 환경과 보여지는 것을 하나도 인지하지 않는 거. 그리고 뭐만 인지한다? 소리만 인지해서 소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자기 부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소리만 듣고 나는 아무것도 세상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소리를 향해 따라갔대.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었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가 떠나
떠났어. 근데 그 떠나는 자리를 하나님이 가르쳐줬냐. 너 이 길로 가라. 거기에서 이렇게 살아라. 그것은 이렇게 예비되어 있을 거다 하면 우리는 다 어때요? 그 땅을 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서 증명해 봐야 돼. 왜? 하나님이 거가 있다고 그랬으면 그런 내가 여기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 내가 증명해 보이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아, 가자. 거기 있더라. 그리고 거기 안전할 것 같아. 우리가 평안하게 살 것 같아. 인간의 육은 항상 이걸 요구해. 그러니 우리가 보면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을 기억하는 하나님이 족법 고르는 땅을 너에게 주었어. 그래서 그 땅은 네 거야.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누려라 그랬거든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이 가서 보고 하는 것이 뭐였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들이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리까지는 갔는데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자기와 맞지 않는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그 자리에 뭐가 있어야 돼? 가나안 땅에 뭐가 있어야 돼? 비어 있어야 돼. 그리고 풍요로워야 돼. 근데 원수 새끼들이 거기가 자기들보다 훨씬 큰 원수들이 있는 거야. 우리는 저들을 보니까 뭐야? 메뚜기 새끼들과 같다라는 거야. 근데 2명이 뭐라고 그랬냐면 저건 밥이야. 응?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그러니 지금 보여지는 환경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환경은 그들은 어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끝났다, 죽었다, 우리 광야에서 싹 죽을 거야. 광야에서 싹 죽었어요.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은 죽었다고요. 그거 아셔야 돼요. 원망불평하고 하나님의 것들에 대한 실상을 믿지 못한 자들은 그 자리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나 누구만 살았냐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머리가 그렇게 휘어졌어도 어땠냐라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주시는 땅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떤 존재가 됐냐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됐어요. 그 땅을 리더할 수 있는 리더자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들이 그걸 알았냐라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거는 뭐였다? 믿음밖에 없었어.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일생을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내는 모든 삶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믿기 위해서 뭐하라는 하나님의 선하고 완전한 것을 항상 내 앞에 비춰 보이게 해야 되고 그것이 내 귀에서 내 마음에서 내 손목에서 내 미간에서 떠나지 않게 해요. 주야로 안고 서고. 왜냐? 세상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눈만 뜨면 보이는 거예요. 눈만 뜨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몸에 피부에 모든 것을 다 느끼게 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진짜의 것들은 절대 웬만해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것을 보여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것을 보이는 예배와 보이는 아버지의 말씀들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그걸 피부로 느끼면서 내 속에 채워가는 훈련을 하셔야만이 여러분이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을 하잖아요. 이와 같이 가르침을 받는 자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는 것이 뭐냐? 하나 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내 소리가 되게 하라. 이거는 합한 마음을 의미하는데 하나님도 항상 그랬잖아요. 다윗에게도 너는 나와 합한 자야.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나와 합한 자야. 합하다라는 게 뭐냐? 내 마음이 네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뜻이 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 벗이라고 그랬어요. 벗이라고 하시면서 했던 말이 뭐냐? 내가 하고 할 일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 내가 하는 일을 내 뜻을 내가 내 친구에게 나와 마음이 하나 된 자에게 내가 어떻게 숨길 수가 있겠냐? 숨길 수 없다. 나는 다 보여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미래에 하나님이 영적인 나라의 것들,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내 한치를 알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그들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이 열려있지 않는 거예요. 진리가 없어. 세상이 뭔지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 투성이고 거짓에 포장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거짓은 언제든지 또 진리인 것처럼 바뀌어버리는 게 세상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어딨냐는 이 갈수록 인제를 봐봐요. 재난과 재해지 질병이지 전염병이지 뉴스만 들어도 우리에게 뭐가 다가오냐면 새로운 전염병들 새로운 그러한 병균들이 우리 안에 계속 새롭게 변화되어지면서 개발되어져가 악은 악대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들은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지만 악은 악대로 그 마지막 때 계속 출중하게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모되어져 가고 있다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다? 하나님 안에서 통치권을 가지고 새로워지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말 여러분 명심해요. 여러분의 육은 여러분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속여요. 날마다. 나는 아니야.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내가 그러고 있다고 절대. 나는 잘 믿고 있어. 난 잘하고 있어. 나는 충성되어. 나는 헌신하고, 나는 섬기고, 나는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말씀으로 들어가니까 거짓말쟁이라는 거를 우리 말 다 하잖아요. 우리 맨날 하는 것이, 요즘 성경 공부하는 것이 뭐예요? 맨날 거짓말쟁이다라는, 너는 안 된다라는, 근데 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라.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자는 이 고백이 나온다고. 근데 듣지 않는 자는 이 고백이 놓여. 왜?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있어. 속인다라는 게 뭐냐면 자기도 자기를 모른다라는 거죠. 누구한테 속임을 당하고 있는데, 꾀함을 당하고 있는지 절대 모르는 거야. 그러니 행위로만 내가 이렇게 한 거에 대해만 기억하고 한 것에 대한 것만 인지하니까 내가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의로운 거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못 알아. 하나님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지 라고 생각. 근데 하나님은 행위가 아니라 아까 말하잖아. 믿음이다. 실상을 봤을 때 실상이 빈들이었다는 거야. 실상을 봤을 때 실상은 거지였다. 거지. 근데 그 땅 안에서 복음이 선포된다는 거야. 그랬을 때 그 빈들이 5,000명이 먹이고도 남았고, 실상 거짓골과 같은 사르밧 과거에 3년 6개월 동안에 하나님의 그 양식과 그 안에 쌀떡에 쌀이 떨어지지 않는 역사를, 그죠? 그 감옥 동안에 지키셨대. 이거는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말씀이 들어가 그 집에서 거해. 그게 바로 엘리야 여자. 말씀이 통째로 그 집에 들어와서 거해버린. 그랬을 때 그 집에 가장 큰 재산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 뭐 어떻게 했나요? 그 말씀이 살리잖아요. 이게 바로 말씀의 시작이고 말씀의 끝이에요. 그러니 오늘 여기서도 말하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업신다라는 게 뭐냐? 바보 취급하지 말라. 우리가 보면 세상에 업신여긴다라는 게 천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사람들을 천히 여길 때는 이게 바로 누가 제일 많이 했냐면 이스라엘의 행위주의자들이 많이 했어.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 개처럼, 오직하면 개처럼 짐승처럼 여겼다라는 그 자체는 부정하다고, 사람을 부정하되 하나님의 형상을 부정하다 하는 만큼의 의가 출중했다는 거예요. 교만이 출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뭔가 우리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자들의 의식 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 거의 무엇이겠냐. 그러니 뭐 이런 말들이 우리 안에 들려지잖아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을 하잖아요. 이방인들이 그런 게 아니라 누가 그랬다? 믿음의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이와 같은 행태를 한 거예요. 그러니 속이지 말고 업신여기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대. 이 말씀은 진짜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 나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뭔 씨를 뿌리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열매를 내가 먹고 살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 우리가 어때요? 고통스러워. 무거운 짐을 날마다 이 제 짐을 지고 살고.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뭔가 평안하거나 자유하거나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늘 힘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무엇으로, 여기서 무엇으로라는 것이 뭐냐면 육으로 심는 자는 육신의 사망으로, 영으로 심는 자는 생명으로. 하나님 분명히 두 길을 보여주셨잖아요. 여기서 무엇이라는 것은 육과 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영으로 심는 자는 영의 것을 거두고 육을 심는 자는 육의 것을 거둔다. 그러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죠? 육신을 위한 것은 하나님의 것을 뭐예요? 대적하니까 그 자체가 고립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고립되어 있는 것은 썩어요, 여러분. 웅덩이는 뭐 한다 그랬어요? 썩는다 그랬잖아요. 고여있는 물은 썩어요. 새로워질 수가 없다고. 창조로 새롭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만이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지, 세상은 만들어져 있는 피조물들 속에서는 절대로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새롭게 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러니 육체에 의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죠? 우리가 영생, 죽은 거, 사는 거, 그거는 잠시 잠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왜냐, 우리는 길게만 느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은 아직 멀리 있다고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아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아버지가 오늘 내가 너를 데리고 가시면 네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겠냐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데, 이거 점검할 생각은 1도 없어요. 그냥 예배 드렸다, 오늘 또 잘 살면 되겠지, 내일도 또 오면 되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점검해야 돼요. 점검. 항상 검사를 해야 된다고. 검사를. 그러니 여기에서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그죠? 선이라는 것이 인간 안에는 없는데 어떻게 행해요?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행하려고 뭐하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다하되, 그 다음에 다하되 뭐라고 그래? 낙심하지 말지니. 그죠? 낙심이라는 것은 과연 내 눈에 보여지는 세상처럼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것을 믿었을 때 실체가 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이 뭐냐면 실체.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아버지 우리는 다 그래요. 내가 그걸 자꾸 소망했더니 그것이 내한테 왔대. 그것도 틀리는 말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는 있어요. 내가 원하는 정욕의 것들을 내가 바라본다고, 내가 계속 집중한다고 해서 그것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적인 선한 거 할 수도 없는데 안 되는 건데 진짜 어렵게 그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라. 뭐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잖아요. 너희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죠? 이 포기하지라는 말이 너무 중요해요. 인간은 조금 하다 다 포기해버렸어. 기도도 그래.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원한다고 기도를 해도 기도도 한 30분 기도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것의 실체가 나에게 이것을 잠잠이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가만히 엎드려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했는데 잠잠할 수가 없어. 우리는 막 들레고 분주하고 산만하니까 오늘 안 되면 내일은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머리에 쏙 딱 계산이 돼 있어.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해주시면 내가 오늘 하나님이 시험을 보려고 하는 거야. 오늘 이때에 이 상황 속에 이것이 안 되면 내일은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올 수도 해. 올 수도. 잠잠히 딱 엎드려서, 엎드리되 어디에 엎드려야 되냐? 말씀에 엎드려야 돼. 세상에 엎드리면 여러분 거기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엎드려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딱 들으면서 엎드려 있으면 잠잠히 너의 구원이 어디서 오나 보래. 어디서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 속에 들려지고 구원이 온대.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이 너무 중요하다. 그죠? 이 말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이게 이렇게 이런 말인데 우리는 항상 이 말을 너무 쉽게 생각했어. 여기에서 선이 뭔지도 모르고 낙심이 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포기하는 것이 우리인지도 모르는 거야. 결국은. 그러니 여기서 말,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귀에가 뭐 시간, 너에게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그죠? 주어진 대로 뭐라는 거예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착한 일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선을 동반하는 거. 행위가 착한 행위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착한 영을 새롭게 하시라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정직한 영, 착한. 이 착한 마음은 우리 인간에는 없어. 어디에서 흘러나오는 행위의 열매냐면 말씀 속에서 흘러나오는 행위의 열매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그래, 착한 일을 하되 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래. 이 말이 뭐냐면 너희가 더 풍성해지고 단단해지고 너희가 더 견고해져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것이 흘러넘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지 않는 자들의, 우리가 봐봐, 내 눈앞에 가장 사랑하는 지체를 내가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 가족도 내가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 의수는 어떻게 사랑할 것이고 교회 안의 지체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이방인들을 향해 주보를 들고 나가서 전도를 하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뭐냐면 너희 안에
이 사랑이 완전할 수 있도록 너희 안에서부터 이러한 것들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들으면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닫게 하잖아요. 그죠? 이 짧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내가 누구인지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의 모습으로 살아내면 모두가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화목, 하나 되고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을 하나하나를 쪼개서 우리가 이것을 분석을 해서 들어가면 더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는 짧은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분리를 해서 하나 들어가니까 너무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이지만 집에 돌아가서 다시 묵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 아까 말한 것처럼 삶의 어려움을 겪을 때, 환경의 어려움을 겪을 때 잠잠이가 뭐라고요?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서 들리지 말고 인간의 육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잠잠히 엎드려서 나의 골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구원이 온다는 건 여러분 안에서 확신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앞에서 아버지 구원이 올 때까지 말씀에 이불을 덮고 누워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거치면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사실은 이렇게 되기도 전에 우리는 다 엎어버리지만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어느 날은 없다가도 하게 돼요. 어느 날은 막 왜냐면 상황이 한번 딱 우리 안에 어려운 상황이 와버리면 우리가 이미 혼미케 돼버리고 정신이 이미 거기에 집중이 다른 데는 아무거 해도 집중이 안 돼. 그래서 진짜 어려움을 당한 자들은 기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겠냐면 옆에 사람들이 기도해줘야 돼. 옆에 사람들이 돌아오게 딱 울타리를 쳐줘야 돼. 그 사람은 가운데서 그 정신이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무너져 있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딱 울타리를 쳐서 그 사람을 감싸서 세상의 원수마귀들의 불평 폭망이 들어오지 못하게 우리가 진을 치고 말씀으로 기도를 해주면 드뜩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도 또 2부 예배가 남아있죠. 그러니 그동안 여러분들은 섬기고 헌신 가운데 갈 텐데 그들의 짐을 지고 또 함께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 여러분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